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더욱 반갑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다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도 환해지신 것 같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와 함께하니 그 얼굴이 별과 같이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천하시나. 목사님도 복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삶을 형통하게 이끄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당신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만 했을 뿐인데 그것을 거뜬히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크게 낙심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자신이 가진 병의 깊이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서 그 무너진 마음 때문에 병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는 연구의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진정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라면 그 어떤 고난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도 않을 거, 우리가 이리저리 뛰고 날뛰어봤자 아무리 우리가 슬퍼해봤자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주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놓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하는지 너는 그 역사를 바라볼지어다. 그를 지켜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며 없게도 하시지만 있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보며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을까?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남 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가 눈앞에 막혀 있었을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의 믿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 자신을 바로 살펴봐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내 부모 때문에 그래. 내 자식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비방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대면요, 그러면 더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의 입술을 그치고 원망의 입술을 그치고 남 탓하는 것을 그치고 비방의 입술을 그치고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조용히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드릴 예배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바다에 마른 땅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육지가 된 바다를 남자로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약 300만 명이 이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놀라운 일이 또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습니다. 여호사 왕 때 3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이 강한 적군들을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도 열악합니다. 사람들도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어떤 곳으로도 적군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든 결단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소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봐.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군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데 우리는 싸울 능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3개국의 연합군이 몰려올지라도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름다운 베데스다 교회의 성가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찬양대를 만들게 하셔서 가운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요, 역대상 20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게 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리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개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망하고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실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불평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요 남편이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정말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찌해서 제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은데 뭐 어떻게 제가 남편을 위해서까지 내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끌어올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그를 의지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를 방패로 준 것이 아니다. 네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멘. 내가 너에게 그를 준 이유는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를 동역자로 준 것이니 너는 그와 함께 싸우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달라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면서 살면서도 천불이 올라오는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끔한 충고를 주셨으니 남편과 생각이 달라서 마찰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생각을 바꿔놔 주소서.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갑자기 그와 행동이 다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행동에 내가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제 행동을 다르게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부글거리는 혈기는 은혜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뀌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일도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마음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막힐 때 여러분 기도로 뻥 뚫으시고 시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팔랑거리면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여러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항상 보면요 예배와 말씀이 끊임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본교회를 치료하시는 이종대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요
자신의 것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온전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귀한 교회에 몸담으신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범사를 여러분 장로님과 같이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이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면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에 150편 6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시며 할렐루야. 요사방왕이 3개국의 영합군과 함께 싸워서 나갈 때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감사와 찬양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넘치는 은혜의 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돼요. 주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참 달라졌어.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얼굴 색깔이 변하고 참 달라졌어. 여러분 이런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살았던 나의 과거를 과감히 청산해버리고 우리는 오직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때에 고통의 때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도움을 요청할 어느 누구도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오직 주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밑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기도하면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두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다 같이 선포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아멘. 여러분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을 꿈꾸십니까? 괴로운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필요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길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은 맨날 응답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제대로 믿었는가? 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가? 왜 저에게 나타나는 체험과 응답은 나에게는 오지 않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대로 믿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괴로움에 지친 상한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앞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안해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막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혼란스럽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누가 누구의 잘못을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전쟁이 나서 치료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의지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 바라보고 비교하고 탄식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동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며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끄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황하게 만드는 원수 악한 귀신아, 나사라 예수 이름 명하다는 목동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